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경주의 최종 승리자가 되겠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대와 소망은 운동시합에 출전하여 자기가 그동안 땀 흘려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영국의 토트넘에 가서 아주 전 세계에 훌륭한 축구 선수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통상 100골을 넣었다고 또 작년이죠. 벌써 이제 작년이 됐는데 경기에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극찬할 만한 그 골을 멋있게 잘 집어넣어서 그런 축구인들이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푸스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의 자랑과 함께 온 국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운동선수가 어떤 이유로 시합 출전을 박탈을 당한다든가 혹은 경기 중간에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쟁에서 밀리고 실패하게 된다면 선수로서는 최고의 불명예가 되고요. 모든 꿈이 상실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전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는 자기 나라 전 지역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민족 간의 대동단결과 애국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년마다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현대의 올림픽처럼 전 로마 영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나라들의 단합을 위해서 2년마다 운동 경기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열리는 이런 운동 경기를 그가 아마 참관을 했을 것입니다. 구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운동 경기를 그가 관람하면서 이 운동 경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경기의 흐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운동 경기를 생각하면서 자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요.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 운동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선수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몰라도 운동선수라면 운동시합에 출전하여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선수와도 같이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달려가는 선수와 같은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합판을 열어주시고요. 나를 천국의 대표 선수로 또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에 우리가 실수했고 비진해서 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회에 또다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신앙 경주에서 반드시 내가 최종 우수상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상 받기 위해서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 경기를 펼치는 선수와도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나와서 열심히 그 경기에 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고 고된 훈련을 반복해서 그런 시합장에 그가 나왔겠습니까? 선수로 뽑힘을 받아놓고 여행 연습으로 출전한다거나 한번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 경기에 출전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어디까지나 최우수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경기에 출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여 상 받는 것, 이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상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자에게 주님 예비하신 상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벌이고 부모나 형제를 버린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이 생에서 그런 몇 배나 상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런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대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답니다. 믿음의 길을 그는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무엇 때문이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 나라에 그가 들어갔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 그가 그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상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했을 때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열심을 냈을 때에 상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집중적으로 열심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되고 아무 것이나 하자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운동선수로서 내가 아주 최우수 선수가 되고 내가 상 받는 선수가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출전하는 종목을 분명히 정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에 따라서 내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운동 경기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심판이 무엇을 주로 살피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최우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 그 연구를 따라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그런 선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 천국 대표 선수들에게 준비해 놓으실 상이 뭐냐? 첫째는 전도와 선교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와 선교상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는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명 내걸고 전도를 열심히 한 것은 자기 사명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상을 바라본다는 얘기요. 상을 바라보고 그가 그와 같이 일을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며 그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가요 이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해서 그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치 내가 내 몸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를 때에 처음에 이제 엄마 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지고 엎어져요. 엎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한 발, 두 발을 딛고 일어서기까지 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깔깔대면서 막 그렇게 좋아해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드디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자꾸 보이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때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기쁨이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한 전도자도 그 마음이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넘치는 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기쁨의 평강의 축복이 밀려오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한 그런 개인과 그 다음에 그런 교회와 그런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특별히 영국을 보세요. 지금 안타깝게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실한 국가가 되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영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주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나라. 그때 그 나라가 얼마나 융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또 영국 교회가 타락하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숱한 시련을 뚫고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투수를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나라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국이 물론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의 미국 말고 조금 전에 그 미국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부류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지금보다도 그때 여러분 미국은 1700년도 800년도 미국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열방을 섬기고 열심히 선교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에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와 충성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가 때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고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가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에다가 가치관을 두고 먼저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고 먼저 어디에다가 열심을 낼 것이냐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에게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예를 들다가는 이게 설교 시간이 여러분 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시간적으로 또한 자기 재능을 바쳐서 또한 자기 몸으로 헌신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기도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1장 7절, 7장 4절,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대로요. 하나님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절에 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좋아하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습관이 생긴 것은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 예를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성전 낙성시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냐? 주님 저는 어려서 이렇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잘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구하는 대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의 축복까지 그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능력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주둔 백부장 고넬료가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선한 일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후지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너의 기도가 하느님께 상달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로더라도요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요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상달되는 기도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고 선한 일을 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너의 선행을 받으셔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소원대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식구들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또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 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에 간증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표보자는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이 잘 될 때 이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요 이게 천국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저금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여러분 내가 저금한 돈을 빼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 곳간에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성수상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상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이레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는요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이 범위가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첫째는 여호와의 날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너희의 내 주는 안식의 날로 여기고 너희가 이 날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고 내게 명예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고 물질의 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안에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며 우리 영혼의 자녀로 복을 받아요. 내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하면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정말로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구제와 선행상도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들을 잊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꽂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쓰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죠. 원중수 미국의 암센터에서 여러분이 동양인으로서 아주 명의사로서 명성을 떨치는 원중수, 지금은 목사님이 됐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권사님 됐을 때 간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의사하면서 목사님이 됐다는데 이분이 간증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집에 들어온 이 거린도 그냥 보내지 아니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가 먹을 수 있는 밥을 챙겨주었고 자기가 입던 옷까지 내려주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뭘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도 자기가 공부를 하는 잘하는 과정도 그렇거니와 그 이후에 모든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한 가지를 제가 열심히 했다.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거린을 그냥 보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을 담아서 그들을 잘 섬겨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우찌보라 간조도 그랬고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었던 노펠러 회장도 그렇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그가 돌보면서 그런 일했을 때요. 50대에 당신은 죽게 된다. 의사한테 그런 판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95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한 사실을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어려운 사람을, 강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섬겨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이냐 알아서 합시다. 절제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해요. 절제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우리 다같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기기를 갖추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은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운동선수들요 이 최우수 선수가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죽을 고생을 해요. 그 죽을 고생이 이제 그렇게 그 운동선수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태릉 선수촌에서 그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거기에 전부 다 그 입소를 하더만요. 입소를 해서요 지옥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옥훈련. 그냥 아침에 북부산을 막 뛰어서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또 무릎 꿇고 막 그 올라가기 이거 다. 그 다음에 어떤 달리기 선수는 막 10km, 20km 그 무거운 아대장을 들고 막 뛰더라고요.
흡수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못 가요. 먹을 거 마음대로 먹습니까? 딱 정해주는 거 보면. 내가 좀 불고기 많이 먹고 싶다. 그때 가서 불고기 먹을 수도 없어요. 내가 떡볶이 좀 먹고 싶다. 떡볶이 먹으면 살이 찐대요. 함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게 정해진 그 양만큼만 조금씩 먹어야 돼. 먹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먹을 거 있으면 사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맛있다 맛있다 얼마나 좋아. 근데 운동선수들은요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왜 그들이 그런 훈련을 그렇게 감당하느냐? 딱 한 가지요. 상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절제하고 먹는 걸 절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그 기량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금메달, 은메달 아니면 동메달을 그 몸에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뭡니까? 빌립보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뒷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욕심의 조절도 탐욕의 조절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기독교는요 탐욕 자체를 우리의 욕망 자체를 다 없애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 이방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죠. 무소유를 다 버리라는 어떻게 다 버립니까? 또 이렇게 다 버려가지고는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합니까? 저는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질 것은 우리가 가져라.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분 욕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런데 기념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그래서 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목표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부족하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열심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디다가 내가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명예를 얻었다, 내가 어떤 물질을 많이 얻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합당하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을 성경은 더 중시 여기지 그냥 모든 걸 다 버려버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절제를 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정의 절제를 잘하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화를 내더라도 해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라. 회개하라. 그래야 여러분 사탄이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떨 때 막 분낼 때가 있거든요. 막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 막 폭발돼. 그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아주 죽을 수가 있거든. 도망가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이 화가요. 만약에 내게 화가 오잖아요. 어떤 데 막 화를 하고 싶다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그때 좀 참았을 것을 그때 내가 못 참아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손이 그냥 막 이러고 손이 돼 못 참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많죠.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잘 달려가서
주님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의 조절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말에 절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야고보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이 걸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 재갈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도 성질나 무서운 거예요. 말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굉장해요. 말이 또 음료잖아요. 자기를 막 기분 나쁘겠다. 밥을 잘 안 준다. 그러면 이 말이 막 뛰기 시작하고 난리가. 그 말을 누가 막입니까? 말이 성질 나면 난리가 나요. 막 들이받고요. 말이 힘이 또 얼마나 셉니까? 발로 그냥 한 번 차면요. 사람이 뻥뻥 넘어져. 그래서 말의 입에다가 뭘 씌운다? 재갈을 부린다. 왜 재갈을 부린다? 말을 많이 거짓말하면 재갈을 부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입에다 재갈을 부리면요. 재갈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 순해진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입에다가 재갈을 부렸기 때문에 나는 꼼짝하지 못하겠구나. 이 말도 그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순해진대요. 말이 순해진다.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 불리는 것은 말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나쁜 말을 합니다. 형제를 상처를 받게 하는 말을 합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에다가 재갈을 불려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절제를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표를 향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목표로 해서 달려갈 때는 제일 먼저 그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목표점이 어딘가를 알아야 돼. 목표가. 지금 내가 달려가는 목표가 서울이다. 전주에서 서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 가지고 부산으로 달려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대전만 가도 여러분 대전까지만 가서 거기서 쉬어도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서울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내가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라는 그래요. 여러분, 서울 넘어서 가지고 평양 가면 안 됩니다. 서울을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먼저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그리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편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 목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삶을 마치면 내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바울도 여기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실 그 나라, 하늘나라를 그가 사모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가 잘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분명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신앙의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나라 가는 것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내가 살 집 영원한 집이 아니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께서 여러분 나를 불러가실 것이고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원히 아닌 이 땅에 지나치게 미련을 두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련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나의 발목을 잡는 유혹과 시련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것을 떨쳐버려야 내가 원하는 목표에 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참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어떤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갑자기 여러분 막 쥐가 날 때도 싶어졌죠. 그런데요 아주 이기는 게 진심이 강한 사람이요 그래도 막 하더라고. 그 올림픽에서 나와서 여러분 선수도 봤잖아요.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킨 거야. 다리가. 그럴 때요 보도자 같은 거 포기할 저 사람 포기를 하려나? 이게 아니에요. 포기 안 씁니다. 막 쫄렁쫄렁 다리를 막 자꾸 막 뛰는 거야. 자꾸. 저번에 우리나라 여러분 그 동계올림픽에서 심석희 선수 4인조가 3000m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때 다른 그 중국 선수가 좀 밀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이 계주에서 여러분 선수가 넘어지면 이게 치명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야 대단하다. 그 자리에서 다른 선수가 가서 그걸 일으켜주는 거야. 일으켜주니까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1등 먹었다니까. 그때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만. 아이고 끝났어. 하고서 여러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거야. 그림에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거야.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픔을 참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가는 거야. 왜? 선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뭐다? 무엇을 내 목에다가 거는 것이다? 금메달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 반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야. 그래서 잡는 거야. 그래서 이를 악무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얼마나 주님이 아프시고 얼마나 참기 힘든 그런 과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참으셨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한 목숨이 죽으면 수많은 영혼 살린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된다. 아버지의 구속 역사를 내가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참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을 느낄지라도 주님은 이를 악물고 참고 참으심으로써 승리하시는 주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보면 너희가 낙심치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 신앙의 경주당에서 승리자가 되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았다. 네가 잘 참았다. 잘 참았다. 사랑하는 내 들아 네가 잘 싸웠다. 네가 잘 극복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 주에 왔다. 수고했어. 잘했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의 면만을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도 또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내년 같으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은 떠나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나와서 경기를 열심히 해서 최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나와서 출전하는 선수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수가 최종 목적지에 가서 최우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겨야 될 그런 아버지 시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잘 극복했을 때 그가 최종적으로 금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경기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월 첫 주부터 이제 열심히 이 한 해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분냄의 그런 상황도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가 다 마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천국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머물러 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